안녕하세요, 스승님. 스승님의 상담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제가 받는 날까지 이 세상에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개인적인 질문을 여쭙게 되었습니다. 2014년 췌장암 수술을 하였고 2016년 폐로 전이하여 17년 항암을 하다 통증으로 8월부터 중지하고 1년 동안 쉬고 있는데요.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고 최근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개월 넘게 불면증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병이 영적으로 왔단 말을 들었는데 참회 기도 등으로 해결할 수는 있는지요? 또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이 암도 겪고 또 불면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답을 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본인 자신의 기운이 탁해진 탓도 있고 조상님의 그 어떤 그 유전병 아시죠? 조상님이 이제 산소가 안 좋거나 어떤 유전적 기운에 의해서도 그런 탁한 기운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본인의 관상을 보면서 기운을 느껴봤는데 본인은 자신의 기운도 좀 탁하지만 이 조상의 어떤 그 탁한 영향력이 본인한테 전달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단순하게 한마디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명답을 확실하게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단 탁한 기운을 없애는 방법은 있어요. 없애는 방법은 아침마다 늘 참회 기도를 하시고 제가 도원대학당 강의 가르쳐 드렸죠. 그 도원대학당에서 기도법 가르쳐 드렸죠. 안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원대학당에서 가르쳐 드리는 기도법으로서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참회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질량에 맞게 본인 체력에 맞게 운동을 좀 하십시오. 걷는 운동이든 또 내가 뛸 수 있는 조건이면 뛰어도 되고 이렇게 뛰기가 어려우면 걷는 운동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탁한 기운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조상의 탁한 기운이나 집안의 탁한 기운이 본인한테 왔는데 본인이 감당을 안 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감당을 하고 소화를 하니 다행이다. 다른 가족들의 탁한 기운까지도 내가 감당해서 소화를 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 전생의 과보이기도 하고 집안의 탁한 기운을 다스리기도 하고 내가 그 업을 대신하고 있으니 한편으로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실이고 지금 본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게 맞다. 이 불면증이라든가 이 암 후유증이라든가 이것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고질적으로 지금 계속 탁한 기운이 쌓여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한마디 해드린다고 해서 금방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침마다 참회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이 강의 많이 들으면서 공부하시고 이러면 차츰차츰 그게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억지로 잠자려고 하지 말고 잠 안 오면 편안하게 강의를 들으세요. 눈 감고. 그러면 눈을 고요히 감고 강의를 들으면 잠을 안 잔 것처럼 보이는데 눈을 감으면 70%는 잠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면을 취할 때 100의 에너지를 얻는다면 그냥 숙면을 취하지 못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무상무념으로 눈을 감고 누워서
좋은 강의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분별도 하지 말고, 좋으니 나쁘니 분별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감고 쉬면 70% 잠자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편안하게 주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훌륭하신 스승님 만나 뵈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집에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방에서 불교대학교를 다니면서 정법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목탁을 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목탁을 가져다 드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원력 있는 목탁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불교대학에서 받았다고요? 네. 스님한테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스님한테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목탁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가슴앓이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금방 해결됩니다. 그건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 목탁을 잘 포장해서 준 스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그 스님한테 가서 여차저차 사유를 말씀드리고 돌려드리면 됩니다. 지금은 저에게는 이게 필요가 없으니 스님이 잘 쓰시거나 누구를 돌려주십시오. 응? 이렇게 하면서 잘 포장해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스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면 가까운 사찰 어디든지 스님한테 기부를 하시면 돼요. 본인 집에 가까운 사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절에 가서 간단하게 사유를 말하고 이 절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기증하고 싶습니다. 기증. 기부가 아니라 기증. 자, 이 절에 이 목탁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스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스님이 이걸 쓰든 누구를 주든 알아서 하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셨죠? 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와 아들이 스승님께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최근에 기존의 이름과 새 이름에 대해서 혼란과 거부감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들의 친구들이 예전 이름을 불러주던 친구들이 새 이름을 불러주면 놀린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고요. 저보고도 새 이름은 아직 부르지 말고 아들아 이렇게만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이 정해지면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받아도 생소하기 때문에 쓰다 말다 할 수도 있고 전자의 이름하고 갈등할 수도 있고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쑥스럽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상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내가 진심으로 새 이름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런 갈등이 좀 덜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런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이건 해결하는 방법이 딱 있습니다. 어떤 방법? 아들에게 새로 받은 이름을 3,000번 이상 연습을 꼭 하라고 하세요. 한자로. 시간 나는 대로 3,000번 이상 연습을 하고 스스로 소리내서 부르면서 연습을 하라고 하세요. 3,000번 이상을. 그렇게 연습을 시키면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불러줘도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친구가 불러줘도 놀리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지금 몸과 보세요. 마음과 영혼에 그 이름이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영혼과 마음과 몸에 그 이름이 자리를 잡으려면 연습밖에 없어요.
3,000번에도 안 되면 3만 번을 써보라고 하세요. 그럼 100%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셨죠? 스승님, 제가 연구 때문에 동물을 많이 죽입니다. 실험할 때 동물을 죽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실험을 할수록 동물을 죽이는 게 무감각해지는데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 연구 때문에 백쥐, 예? 백쥐 죽이는 분도 많고, 또 심지어는 닭이라든가 기타 동물들을 연구 때문에 해부하느라고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쥐를 많이 죽입니까? 물고기랑 쥐를 많이 죽여요. 자, 그러면 쥐나 물고기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그 연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심지어 돼지를 일부러 시험하느라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닭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쥐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물고기 죽이는 경우도 있고 등등이 많은데, 이분은 지금 쥐하고 물고기를 많이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관념으로 대해야 되는지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현답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연구 시험용으로 살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업적으로 살생을 하는 것일 뿐 살생하는 죄도 아니며 살생하는 업도 아닙니다. 하늘이 그 사명을 준 거예요. 본인으로 하여금 살생을 할 임무를 주었다. 이걸 죄로 따진다면요, 하나님도 죄인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갑자기 비바람 불게 하고 태풍 불게 해서 닭 수백 마리를 다 죽였어. 그 하나님도 죄인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갑자기 홍수 터져가지고 소돼지가 다 죽었어. 그 하나님도 죄인이지. 예, 그리고 뭐냐면 요즘에 있잖아. 뭐냐면 태풍 불거나 이렇게 쓰나미 같은 게 오면 이렇게 하우스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물 죽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했습니까? 하느님이 작업을 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이 대자연이 작업을 한 거잖아. 그럼 하느님도 죄인 아닙니까?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살생도 필요해서 하고 명분 있게 하고 바르게 하는 일이라면 이건 죄가 아니다. 업도 아니다. 하느님이 단지 그 사명을 주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자책감이나 부담을 갖지 말고 바른 관념으로 노력을 하면 기운도 탁해지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이념으로 이 살생을 해야 되느냐? 단지 무감각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 괜찮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생을 하면서 보세요. 무감각적으로 동물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탁한 기운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동물 한 마리 한 마리 죽일 때마다 축원하기가 어려우면 아침에 출근할 때 딱 한마디 축원하는 거예요. 오늘 나아가서 연구하기 위해 많은 살생을 하게 됩니다. 제 손에 많은 살생들이 거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천신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방편으로서 연구하기 위해서 부득이 살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살생한 그 행들이 이 많은 사람의 득대에 쓰이고 이 살생한 그 공덕으로 이 동물들은 바르게 자기 역할을 한 것이니 이 대자연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많은 생명체 동물들도 하나의 자연의 원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으로 잘 돌아가서 자연으로 잘 환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축원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마음속에서 이념을 어떻게 갖느냐?
나는 이 살생을 단순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직업적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직업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람을 위해서 보람되게 이 살생을 각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생을 거름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축원을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축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행위 다 거룩한 인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살생의 기운들도 자연으로 잘 돌아가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살생의 공덕으로서 이 동물 에너지는 자연으로 돌아가서 아주 거룩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른 축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